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쌀쌀해지기도 했지만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이 자리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자리에 오신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좀 고민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온데 그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받으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나보다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며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큰 영광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함성과 큰 감사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올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할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시 새롭게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묵상하시면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나가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후에 주보를 봐주십시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견눈질을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 나눠주신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경숙 권사님, 저희 한복을 보고 권사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죠. 우리 민재 형제를 찾지 못하겠던데 어디 있습니까? 예? 앞줄 맨 오른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마만 알 수 있어요. 네, 수련회 후 거실에서 뒹굴뒹굴하며 휴일을 만끽하던 중 옆방에서 공연 준비하는 민재 연습 소리에 10년 전 카네기홀 합창단 공연 사진을 뒤적여 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 성장해서 카네기홀에서 본인의 무대를 독주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대를 펼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신민철 형제 지금 이제 오늘 못 나왔는데요. 20km 마라톤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20km면 하프 아닌가요? 와, 역시 군인. 여기 보니까 동기들하고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동기가 아니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거의 편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기분으로 삶을 출발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참 늘 멋있습니다. 미니 어디 밖에 있나요? 거기 있어. 미나
미니가 혹시 성찬 같이 했나요? 지금 거의 간 것 같은데. 엄마 이것 보세요. 이렇게 말했군요. 어린이집에서 철봉에 올라앉아 신나서 저를 부르는 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하나님, 미니의 매일이 또 일주일이 한 달이 언제나 웃음만 가득하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아빠랑 똑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빠 얼굴을 알잖아요. 오늘 왜 안 오셨죠? 예, 이제 맨날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진짜 예쁩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임춘영 성도님, 또 현희, 또 오춘호 집사님, 그리고 김효선 집사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큐티 시상 안내드립니다. 우리 성인 김미선 사모님, 또 원래는 저희 가족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조해서 넣습니다. 예, 김미선 사모님, 김민지 집사님, 구명자 사모님, 신현배 안수 집사님, 이옥순 권사님, 이윤영 성도님. 우리 먼저 이렇게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가 힘드시죠? 제가 상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누구시죠? 예. 예. 이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하나 더 필요하죠? 예. 한 개 더? 예. 맞나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리언이, 루아, 훌 셋. 리언이 어디 있어요? 리언아, 자 뒤에 전달해 주십시오. 네. 훌, 루아 어디 있어? 예. 아이고 같이. 왜 남죠 이게? 못 받으신 분? 예. 하여튼 욕심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개는 일부러 남겼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네. 성인은 31일이면 31일 전원해야 돼가지고 아마 힘드실 거고요. 교회학교는 일주일에 4일입니다. 예,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하루 빠지고 하신 분이 못 받으신 거죠? 네, 예. 맞죠? 하루 차이로 그리 못 받으신 거죠? 네, 아멘. 예. 네, 다음 달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지난 그 한 달간 보내주신 뭐랄까요, 그 인증샷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연 성도님이죠? 예. 멋있어요. 힙해. 시계 좋은 거. 이 택성 형제님이시죠? 예. 멋져. 이건 누구신가요? 권사님. 예. 이거는 지금 조롱한 겁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택성 형제님이시죠? 이건 절 조롱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한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줄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예, 저 보세요. 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유치부 1명 지원받습니다. 지원자는 제가 면접하겠습니다. 지금 유치부가 몇 명이죠? 유치부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요? 두 명이죠. 예, 그래서 이 분반 공부 때 아이들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 있으시거나 내가 진짜 애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너무 이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팀장님에게, 김효선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안전지킴이 추가 모집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한 2달 반에 한 번, 3달에 한 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1시간의 섬김으로 누군가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세 달에 한 번 드니까 모집 인원은 무제한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수련회 애프터인데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전교인 오후 모임입니다. 근데 주제가 수련회 주제로 가는 거고 우리가 얼마 썼고 얼마 했는지 민재야 네.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모자랐구나 이렇게 보고 또 설문조사하고 또 조별로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움 모임입니다. 그 밑에 패턴은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학교 개강을 5월 마지막 주 주일 1시 반에 하는데 과목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과목을 정해서 광고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믿음으로 책을 읽고 세상을 함께 질문하는 청년 독서 모임을 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별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까지인데 가능하면은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연락하겠습니다. 인도는 제가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예정이고요. 모임 시간은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질문, 또 윤리, 기독교 세계관, 또 진짜 좋은 책 같이 읽고 이런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8번입니다. CCM 작은 콘서트가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그 외부로 나간 그 팬클럽에 나간 입장료가 있는 포스터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움속교회는 무료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세움속교회도 무료로 장소를 제공합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뭐 아무나 친구, 뭐 꼭 전도 대상자 아니어도 데리고 오고 싶다, 다 좋습니다. 이건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능한 진짜 뭐 다른 일이 없으시면 필참하셔서 이 사역을 도와주시고요. 미리 오셔서 좀 세팅해 주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 같이 도와주시고 음식 날라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네, 목회 동정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2차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두 과목이 각각 섭외를 하셨는데 한 주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 개척로는 학생들이 저를 섭외해 주셨고 목회로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목회로는 교수님이 저를 섭외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세움속 교회 덕을 보는 겁니다. 네, 가서 제가 교회 많이 광고하고 장소도 한번 광고하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부자 교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또 위에서 또 좋은 관계 맺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설거지는 이옥순 권사님, 또 임춘영 성도님 이따가 혹시 힘드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안전지킴이는 김미선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임시로 수련회 후라 우리 성도님들 좀 예배 푹 빠지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오춘호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올라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노시고요. 예, 놀고 우리 함께 설교 듣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할 때는 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성찬 예식 때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참, 우리 밖에 보시면 이제 쓰레기통을 새로 구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이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해서 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고요.
요엘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회학교 본문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또 이점이 있네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함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평등시대. 한 번 더. 평등시대.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입니다. 네, 요엘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요엘에 대해서 아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딱 하나. 그 자신을 소개하는 1장 1절, 요 한 줄이 전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 부두엘의 아들이구나. 이게 답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 담긴 여러 시대적 배경, 왕을 언급하고 이런 단서들을 봤을 때, 때는 BC, 주전 400년경,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와 마치 돌아온 귀환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니까 또 심판의 저주의 말씀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심판 힘들었지. 이제 너희는 심판 면제다. 축복 임할 거다. 예,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자, 오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익숙한 성령, 이 구약에서 참 독특한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 와,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적으로 앞으로 500년 후에나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오늘 2절입니다.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씨 좋은 이 주일, 다른 데로 새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땅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다가 아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이만희 말하는 거지? 너 신천지야 구원파야 통일교야 뭐야? 하시겠습니까? 실제 누군가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군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보다 큰 일을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보시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가? 아닌데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지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 병자 좀 고쳐봤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나 무리를 한번 걸어봤다 하시는 분, 나 숨겼어야 되는데 그때 수학여행 때 친구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걸어봤다 내가 못 숨겼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천국으로 인도한 영혼이 있다. 예수 믿으라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가지고 그럼 날 믿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 믿으면은 저 간다고 해서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있으시면 나가서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려고 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공부하는 자세로 적으시고 메모하시고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하면서 좀 빡빡하게 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미 찬양에서 눈치채셨죠? 성령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성도도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용 중심의 말씀으로는 절대 성령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빡빡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도 웬만하면 성령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요엘서 왔으니까 하는 건데 또 재밌는 게 또 저의 대학원 때 논문 주제가 또 성령이었거든요. 제목이 성령이 사람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때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저 때문에 교수님 2분이 붙으셨어요. 이런 또라이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아무튼 자, 본문을 보시죠. 오늘 2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먼저 그 후에라는 것은 쉽습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 이후의 시대, 신약 모든 시대를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마지막 때. 즉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대, 그 모든 시대를 그 후에라고 통칭합니다. 그때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죠? 잘 보세요. 무엇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잘 보세요. 왜 영을 넣어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입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왜 부어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영이 뭐길래?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많은 경우 물로 표현됐습니다. 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뭔가 붙는 이미지로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3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그래, 뭔지 알겠다. 근데 그 영이 임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에서 5절인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하실 때 성막 외형 다 책임자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안의 내용물, 기구를 야, 너 이거 하라 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셨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재주가
생겼습니다. 예, 생겼습니다. 예, 생겼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의 은사, 달란트와 아주 직결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은사,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정성 집사님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진짜 노래하는 은사, 공감의 은사, 예, 상담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는 사람 지금. 예, 설교하는 은사, 목사죠. 손재주가 좋은 은사, 공부의 은사, 돈 버는 것도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내 삶에 반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 조금씩 반영하게 되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 힘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라는 겁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부살렐처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맡기거나 부탁할 때 이것을 항상 점검하죠. 뭐 무슨 재주가 있고 뭘 잘하고 이거 막 듣습니다. 근데 사역을 안 시킵니다. 이거를 점검하고 시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 모습이 예배의 자세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중직 세울 때 직장 무기명으로 다 추천서 받습니다. 무섭죠? 예,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뭔가 부족해 보이면 사역 중이라도 면담을 합니다.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사역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의 힘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아니면 흥미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아니어도 교회 나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넌지시 여쭤봅니다. 사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신약시대, 우리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뭔가 은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또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살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공동체를 사랑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 이것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 은사의 크고 작음도 가볍고 무거움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사라고 위대하고 전혀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즉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은사를 발견했고 뭔가를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는데 요엘서에서만 약속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 많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녀들은 무엇을 말할 거라 하죠? 장래일, 즉 예언입니다. 예언. 또 늙은이는, 어감이 좀 안 좋네요. 노인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뭐란데요? 꿈을 꾸며 잔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말합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 말을 바꿨어요. 아우, 정말 친절하게. 또 젊은이는 뭘 볼 거라 하죠? 이상, 요행을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볼 것이다. 보세요. 예언, 또 뭡니까? 환상,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이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딱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 은사를 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겠습니다. 나 예언 좀 한다. 지금 이때니까, 그 후에, 지금 마지막 때니까, 나 성령 받았으니까, 자, 나 예언 좀 한다. 없으십니까? 나 환상 좀 본다. 나 오늘도 보고 왔다. 나 꿈 좀 꾼다. 태몽 말고. 이순희 권사님 태몽 끝내줍니다. 예. 예, 그런 거, 진짜 꿈 꾼다, 나. 아멘. 오늘 꿈에 하나님 로또 번호 알려주시더라.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교회는 장소 이전을 앞두고 전교인 로또 사기도 하던데. 보셨죠? 이게 한 끗 차이라고요, 이게 한 끗 차이. 이게 한 끗 차이라고요. 거기도 분명 이 말씀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됐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안 됐습니다. 어딘지 압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하신 은사 세 가지 뭐라고요? 예언, 환상, 비전, 꿈입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은사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은사를 세 가지로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잘 보세요. 이게 은사라면 이 세 가지의 은사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딱 있어요. 힌트.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보세요.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계시입니다. 또 환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상, 비전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뭐 다른 거 방언 다 이런 부수적인 거 말고 너희가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은사를 노인, 청년, 남종과 여종으로까지 나눴는가? 굳이 이건요 전 세대, 온 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먼저 종 중에서도 여종은 죄송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게다가 여종 중에도 시프카와 아마로 나뉘는데 이 시프카는 뭐랄까요? 평생에 아무리 여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마주칠 수 없는 가장 낮은 계급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뭐냐? 이거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조직에서 노인은 굉장한 존경의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한 문헌을 보니까 자유인 중에 뭐 공직에 있고 이런 거 말고 뭐 귀족이고 이런 거 말고 자유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노인이에요. 노인. 존경의 대상입니다. 즉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여정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모두에게 은사가 임한다. 즉 차별이 없다. 다 평등하다. 평등의 시대다. 이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다 평등하다. 똑같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차별이 없다. 예,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아무도 차별이 없다. 평등시대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너희가 나보다 낫다. 앞으로 봐라. 너희가 나보다 나을걸? 훨씬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배경을 다 넣으시고 예수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훨씬 날걸, 훨씬 큰 일을 할걸.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물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런 큰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임하면,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고 성령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워지니 지금보다 훨씬 날걸,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을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없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간다고 왜 두려워 떠느냐? 내가 죽는다고 왜 슬퍼 울느냐? 내가 가는 게 오히려 유익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도 보내리니.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정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하면, 특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작게 순종을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장래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보다 낫다, 나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엘서뿐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한 이 성령의 시대를 연 사도행전, 정말 성령의 시대를 연 사도행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중심으로 제자가 파송되고 평신도가 일어나며 심지어 평신도를 통해 각 지역의 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역사의 사도행전, 많은 학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지을 게 아니라 성령행전이 맞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세기 말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게 전부 그걸로 지금 이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겔, 다니엘처럼 한 사람,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주인공이 없어요. 바울이라고요? 아니요. 바울 잘 보십시오. 절반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나바, 베드로 당연하지만 바울, 마가, 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스데반, 뭡니까? 다 평신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름 없는 성도로부터 평신도로부터 직분자로부터 심지어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사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
성령 행전이 맞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성령 행전입니다. 여담이지만요. 혹시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관심 많으신 건데 그러면. 예. 신사도 운동이 왜 이단이냐? 이단입니다, 여러분. 또 전통, 정상적인 목사와 교회도 거기에 왜 현혹되는가? 신사도 운동은 간단히 말씀드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지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시대, 즉 평등의 시대를 역행하는 반복음주의 사상입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크게는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뭐 형태가 어떻고 연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뭐가 가장 다른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지도자는 없다. 모두가 만민이 하나님 제사장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각 사람 성도 한 명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 것이고 카톨릭은 정반대죠. 거기에서 나뉜 겁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분립한 거고 1500년대에. 근데 재밌는 게 카톨릭도 신사도 운동을 까고 우리도 신사도 운동을 까요. 네, 포인트가 달라요. 카톨릭은 그 신사도가 그 사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고 우리는 신사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슬픈 거는 일반 개신교에도 오늘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알게 모르게 이 신사도가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어요. 단적인 예로 목사가 이 앞에서 갑자기 설교다 하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오늘 좋은 일 생기겠는데요. 기도합니다. 내가 직통 계시 받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 안 좋은 일 있으시죠? 꿈자리가 사납던데 오늘 신방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가서 신방합니까?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녹아 있는 거예요. 또 신방 가서 왜 헌금 받습니까? 우리는 헌금 없습니다. 아시죠?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목사 가서 헌금 받는 게 뭘까요? 제가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청렴해서? 아니요. 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빌어줬으니 나에게 정성을 보이시오. 앞으로 진짜 안 들어오겠네요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다. 줄 쫙 씁니다. 목사도 줄 서 있습니다. 누가 병 고친답니다. 줄 쫙 씁니다. 초청해가지고 목사도 거기 서 있습니다. 이러고 다 신사도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걸리면 바로 출교입니다. 이건 정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목사에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축복을 대신 빕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입니다. 전 심부름꾼이라고요. 우리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위에 선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라틴어입니다. 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모든 은사를 어떻게 취하든 쓰든 뭐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감동해서 뭘 하든 간에 다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뭐 부가 채워진다, 목사가 성도가 뭔가 드러난다. 예, 다 반기독교주의입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고 이게 기독교 사상의 뿌리예요. 이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 이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평등한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겠다 이거요. 성령의 시대든 평등의 시대든 알겠다 이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근데 은사를 쓰고 발견하고 우리가 뭔가 할 게 아니냐. 그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아냐.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냐, 기도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한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적으세요. 네. 첫째, 좀 전에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 그 언급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술로 하나님 말씀, 누구나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텍스트로 주어진 너무 명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변을 보잖아요. 쫙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신학적 논쟁을 즐깁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어떻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것, 뭐 건강하든 나쁘게든 비판하는 것도 즐깁니다. 판단하는 것도 좀 좋고, 또 뭔가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또 즐깁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일을 왜 하지? 왜 아프지?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뭐 청년 때부터 많은 케이스를 다 만났는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다 하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여쭤봅니다. 뭐 말씀 묵상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십니까? 뭐 딴 거 많이 봐요. 영상 많이 봐요. 기독교 서적도 좋은 거라고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한 장을 안 읽어요. 한 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에만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조직이 바뀝니다. 모임이 바뀝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도 선택합니다. 나에게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 대화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성경 안 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하는구나, 저는 다른 걸 보고 있구나 하면은 제가 절대 아무리 목사라도 제 논리로, 제 생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군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남자가 챗 GPT에게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이겁니다.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크리스천들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할 거야? 라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답인데 지금 나옵니까?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 사탄이라면 어떤 전략을 펼 것 같아?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겠지.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둘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대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같은 걸로 대체하게 만들겠지. 셋째, 기복신앙을 강화할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굳이 성경 안 읽어도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지. 넷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체하게 해서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겠지. 보셨죠? 지금도 이 성경 영상만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AI가 택한 법은 성경 안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으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처럼.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이 그랬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 장소 이전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과 말씀 선포가 저에겐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열정이 식고 다른 정치활동, 다른 외부 강사활동이 더 흥미가 생긴다? 그때는 교회에 버티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은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셋째, 나의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은사. 달란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노는 게 재밌어요. 다 재밌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또 여담인데 우리 세움속교회 중창단 만들고 싶습니다. 남성 중창단 한 3-4명 저 포함해서. 농담입니다. 네. 뭐야 지금?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나 좀 노래한다 하시면 노래방 가서 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하십시오. 넷째, 열린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갑자기 막혔던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 올리고 광고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지금 썰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장 건강한 방법을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때가 있어요. 방향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 마지막 5째, 조력,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내 주변에 멘토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부모님, 친구? 가깝게는, 가장 가깝게는 사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간혹 신앙은 좋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경력도 좋은데 목사가 무슨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혹은 약간 좀 질타를 하면은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역사 보면은 바나바를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브리스길과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또 모세에게는 장인이 있었고 이드로가 있었고 다 조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내가 힘들 때, 뭔가 갈 길을 못 찾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어떤 조력자의 조언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다섯째, 다시 우리 5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통해 내게 은사를 통해 열린 기회를 통해
조력, 조언을 통해. 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5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섬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간곡히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안에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다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이 5가지 힌트로, 아까 5가지 힌트로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막 부르짖고, 집에서 골방에서 막 금식하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방언 막 하고 막, 그런 성령 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아까 5가지의 경우를 잘 살피면서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가장 건강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큰 일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큰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난 시간, 현재,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개발하고 또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말씀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묵상하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는 것을 끝이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러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심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신 이 평등의 시대에, 이 은혜의 때에 내가 눈과 귀를 가리고 내 뜻과 내 시선에 함몰되진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한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